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시원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평화가 넘치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쁨에 가득 찬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새해가 기다려지고 새해가 희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세요? 잠잘 때 악몽 안 꾸고 잠잘 때 천국 꿈 꾸시나요? 어때요? 오늘 또 기쁨이 넘쳐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 기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슴 뛰는 그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참 행복한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희망에 차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평화로운 그 모습, 기쁨이 넘치는 모습,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에 서로 만났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탄절에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의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정말 부러울 그런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배경이 산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화로운 휘황찬란한 대도시가 아니라 산골 한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이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고 진리이고 은혜이고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행복의 극치를 말해요. 가치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그 복을 누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친척 간의 만남에 행복이 있죠.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가족 간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들도 만나세요. 특별히 혈육의 정은 참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게 혈육의 만남, 기쁨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단순히 혈육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넘어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기에 이들은 이토록 희망에 찬,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칭찬한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마리아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진정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가 4개의 초를 키우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 촛불 하나하나마다 색깔이 있고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 색깔은 보라색으로도 하고 청색으로도 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촛불을 키우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희망, 희망의 촛불을 켜요. 우리에게 희망이 꼭 필요합니다. 희망이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힘 있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켜는 촛불도 역시 보라색이나 청색인데 어떤 의미가 있지요? 평화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 분홍색 촛불인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지요? 기쁨, joy.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면 어찌하겠어요? 기쁨,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죠. 네 번째 촛불은 역시 보라색이나 청색인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인생을 삭막해서 살겠어요? 인생에 의미 있고 인생의 위로가 되고 인생의 행복은 사랑이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죠. 가정도 친구도 사회도 온 인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 이 4가지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크리스마스 날 켜는 촛불 가운데 촛불이 있어요. 그 촛불은 무슨 촛불이죠? 크라이스트 캔들, 그리스도의 촛불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높이 서 있잖아요. 그건 성탄절 날 붙이는 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 촛불이 꺼졌어요. 다 켜져 있는데 그건 성탄절 날 켜는 겁니다. 왜 성탄절 날 가운데 있는 촛불을 켜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고 평화고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런저런 사건으로 다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의미,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도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축복을 약속하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바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경험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오래도록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믿을 때, 그때 이 네 가지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느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고 하는 사건을, 굉장한 사건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느냐? 그 놀라운 사건을 믿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지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그런 사건이 생겨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축복으로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사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온 인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만일 요즘 우리 말로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말고 나는 나 일 하겠습니다. 나 탁구 치러 가겠습니다. 골프 치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겠어요? 맞이하려고 아마 청소하고 준비하고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자랑하며 준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 축복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못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진정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못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령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요.
예수님 부활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지성인들이요. 밀브라이트 박사에 의하면 그분이 미국의 많은 대학을 다니며 대학 교수님들을 특별히 만나서 이 시대 최고의 지성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 신앙을 가집시다. 그럼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나는 못 믿는다.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는 못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을 여러분들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사건이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 내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희망, 평화, 그리고 기쁨,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지성이라는 축복이에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 앞뒤를 다 미루어서 논리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사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찾아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수님을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세계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배너의 작가 류 웰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허구에 빠져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내가 그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쳐서 모든 사람들이 허황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일깨워줘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모든 도서관을 찾아서 모든 역사적 자료를 찾아서 면밀하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허구라고 말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가 그가 연구하던 책상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빌브라이트 박사에 의하면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지성적인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볼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든 자료를 모아서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특별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며 또 하나의 믿음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사실 잘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연구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연구해도 근거가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갖기 어려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 2000년 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영으로 정신으로 임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나고 의가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내가 믿는가?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말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산골 속에 살더라도,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열악한 삶에 살았습니까? 나라도 빼앗겨버린 로마의 속박 속에서, 그것도 여인들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인들로 살아, 그것도 도시도 아닌 산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디 무엇을 근거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세상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뭐 대공황이 온다고도 하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도 하고, 뭐 별들이 움직인다고 하고, 뭐 별별 절망의 소식만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희망,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당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을 기다려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정혼하고 바로 결혼해서 살면 그 전에 아이를 가졌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려봐요. 그래서 1년 동안 정결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정혼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1년 되면 자기 데리러 올 거를.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 결혼이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혼했는데, 여러분도 모르는데 그 약혼한 사람이 아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아이까지 덤으로 얻게 됐습니까? 이러시겠습니까? 파혼이 되는 거죠. 파혼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법으로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마리아는 가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안 되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안 돼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요셉과 파혼이 될 겁니다. 지금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정말 인생이 다 끝나는 거죠. 꿈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젊은 시절에 꿈이 있었을 때, 그 꿈이 깨어질 때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그 정말
희망으로 다가오던 미래가 완전히 어두움의 세계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나? 모세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나? 성경 말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가 알고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아요.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지요? 그의 영성이 탁월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말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만큼 영성이 깨어나 있었어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그 일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성을 마리아는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 평소에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영성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 두 가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30시간 준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10시간 준 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24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이 마리아는 분명히 어디에 쓴가 하면 그의 생각을 이 시간에 투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할지, 누가 무슨 재판을 받을지 관심 많습니다만, 물론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온 인류적으로, 우주적으로, 아니 나에게, 지금 내가 70대, 80대, 90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씩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열립니다. 세상 뉴스만 듣지 말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 어떻게 인도하실래요? 제가 몸도 이렇고 생각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어떻게 인도하실래요?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는 좋은 친족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라는.
평생 안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반가웠겠습니까? 아마 만나지는 자주 못했어도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 늘 그리워하는, 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신앙의 동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에게 확증을 줍니다. 내가 임신했구나. 안 보고도 다 알아. 그리고 너는 복이 있는 여자다. 너에게 큰 축복이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는, 태에 있는 아이를 인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가 두려움 속에 그때까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며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컨펌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우 간의 관계가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주는, 컨펌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간에도 친족 간에도 그런 친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도 세상에서는 진정한 희망, 그리고 평화, 기쁨,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조품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희망,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절대 평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축복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